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팁을 잠시 드리면, 이제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공통적인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적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7가지 표적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도 오병이어 표적만큼은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또한 변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좀 누리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는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런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가 유월절이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베세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세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승천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베세다 광야에서 어떤 성경은 약 사흘 머물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그러니까 이제 싸움할 만한 남자만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나 노인들 합치면, 그리고 나서 여자들끼리 합치면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 좋게 한 2만 명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빌립, 안드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믿음을 드렸지 않냐, 이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드려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빌립은 이봐라 계산적이지 않냐, 우리가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면 그나마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다,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은 조금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안드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귀중한 본문을 가지고 그 정도의 해석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너무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봐라,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떡 5개가 어떻게 불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다. 축사할 때 이게 불어났는지, 떼줄 때 불어났는지 없다.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조그만 아이가 물건 내놓은 거 보니까 조그만 아이도 도시락이 있었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냈을 때 사람들도 같이 낸 거다. 지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그래가지고 다 먹었는데도 결국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가지고 가장 많이 해석하는 해석이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오병의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을 내놓지 않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진정한 나눔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나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가장 복음을 오해하거나 가장 복음을 변질시킨 부분입니다. 나눔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나눔이 필요합니다. 나눔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나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한 것이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로 대처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복음, 즉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거냐면 비슷한 거기도 하지만 봐라,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을 통과하시니까 큰 일이 벌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은 크시니까 무조건 내놓으라 라고 하는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려면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려야 된다. 큰 기적을 보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헌신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오병이어를 해석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안드레의 믿음이 어떻다는 둥,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떻다는 둥, 작은 헌신이 어떻다는 둥, 나눔을 해야 된다는 둥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은 일단 탈탈 쓰레기통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원 의도는 시종일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이 시종일관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딴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몫은 뭐냐면 표대는 뭐냐면 예수가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을 보니까 그가 과연 하나님이 맞고 그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것이 써진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본문 이후에 6장 끝까지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이후에 변론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0절에 보니까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후부터는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변론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 대략 추산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40년 생활할 때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만나였고 그들을 따라가던 반석 위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물 마셔야 되고 음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여겨지게 돼 있냐면 그 만나를 통해서 살았다는 거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가 있기까지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라고 얘기할 때 모세 같은 선지자, 이게 엄청난 선지자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나 사건 말고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말씀이라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열왕기하 4장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와 약간 좀 유사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양이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리떡 20개가 이렇게 큰 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 떡인 것 같습니다. 보리떡 20개하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오니까 엘리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떡이 작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먹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았다, 이게 이제 나눔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구약의 만나 사건과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이렇게 보리떡, 하필 보리떡이에요. 보리떡과 채소를 통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위에서 내린 떡, 생명을 주시는 떡,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 쓰임받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이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죠. 그냥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병이어는 마치 새로운 만나다. 그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속성에 있는 새로운 만나다. 그러면서 이 만나는, 그 구약에서의 만나는 먹었던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되지만, 이 새로운 만나는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새로운 만나는 생명의 떡이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만나이면서 동시에 그 만나를 주시는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나 사건과 비교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즉 예수님은 새로운 만나이면서 새로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새로운 만나다. 요한복음 6장을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 표현을 여러 구절 쓰셨거든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구약의 만나다. 그 만난데 새로운 만나다. 새로운 생명의 떡인데 구약의 만나와 비교해보면 그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 않냐. 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떡을, 즉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만나, 새로운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을 주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보다, 그 다음에 구약의 열왕기하의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다. 정확하게는 선지자를 넘어서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설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출애굽을 시켰던 인물이 선지자 모세라고 하면 영원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생명이라고 함은 구원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오병이어가 만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면 누구든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풍성하게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은 그 틀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만나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주는 참 하나님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고 엘리사 같은 엘리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참 선지자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생명의 떡을 주는 새로운 만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먹이는 그는 우리의 목자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일 것이다. 먹이는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목자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면서 생명을 떡을 주는 하나님이시면서 모세와 엘리사와 같지 않은 높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니 과연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으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병이어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냥 함축되어 있습니다. 쭉 녹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배 부르게 먹였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았더니까 서로 나누고 많이 남았다. 그 정도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시종일관 우리 인생을 들여서 믿을 만한 분이 맞냐? 그 예수가. 우리 목숨 전체를 드릴 만한 분이 맞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아냐? 예수는 네 목숨을 원하시는 분이다. 네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뿐이다. 왜 그러냐?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뜻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그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지 않냐? 그 만나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만나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만나일 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같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던질 만한 그분에게 드릴 만한 그런 존재가 맞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배부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똑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구조가 연출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13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14장 1절부터 12절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이 등장하자마자 오병이어로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하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는 어느 때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바로 전에 이 생명의 떡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두 구절만 찾겠습니다. 지난 제가 요한복음 2장 다룰 때 설명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전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유월절 전에 생명의 떡 사건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바로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또 유월절 바로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포도주, 하나는 떡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하는 구절로 진행되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의 언급이 몇 군데 있는데 마지막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사건이 최후 만찬 사건입니다. 근데 최후 만찬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걸 두고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명의 떡 사건. 그 전에 그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포도주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도주 사건,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사건, 그러면서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최후의 만찬, 요렇게 유월절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시간대로 요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또 마태복음 14장을 미루어 봤을 때 오병이의 바로 사건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만찬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줄 이 생명은 내 피와 내 살을 통해서 내 죽음으로만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에 쫙 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내 살을 주고자 하고 내 피를 주고자 한다. 나의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짜여진 틀 안에서 마치 굳이 뭐 설명하자면 거의 비밀 코드처럼 탁탁 사실은 책을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유월절 전에 아주 중요한 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 사건을 만드시고 유월절 바로 전에 하필 그때에 또 생명의 떡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표적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바로 그 기간에 주께서 잡히시는 바로 그날에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만찬을 기억해라. 성찬식을 잘해라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종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를 나의 살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참 생명의 떡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떡은 사실 내 생명으로, 다른 말로 내 죽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 가운데 쭉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떡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먹게 됐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하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행동 하나하나를 본인의 뜻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으세요.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할 때에 하필 이때에 유월절 바로 전에 행하시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역 내내 흔적을 쭉 깔아놓은 거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내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죽으실 것이고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살을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엄연하게 녹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 깊이를.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행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시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배부르다 좋다가 아니고 내 살을 너에게,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살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이렇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대충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래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왜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굳어서 죽게 된 그 병이 걸렸어요.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 셋째, 넷째 그 정도 이제 되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딸에게. 갑자기 엄마 없이 아빠하고 둘만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딸이 어릴 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그때 왜 그랬는지를 추구하면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빠가 갑자기 그랬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하고 둘이 여행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빠가 잠시 깼는데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발 내 자녀만큼 나 같은 병이 안 걸리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입장은 몰라요. 왜 갑자기 아빠가 말이 어눌해지는지, 왜 갑자기 아빠가 여행을 갑자기 가자고 하는지, 왜 갑자기 아빠가 등장해가지고 뭘 하는지 자녀 입장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걸 자기 딸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똑같이 움직였는데 의미하는 바, 내포하는 바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죠. 한 명은 전혀 모르고 한 명은 많은 걸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배고프니까 밥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오병이어로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종일관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그분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치밀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안에 당신의 죽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가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세 번째 메시지를 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이 만나 사건 그리고 신약의 성만찬 사건 그리고 이것들이 이어져서 결국 이 모든 이 두 가지는 뭘 뜻하고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의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아주 풍성한 이런 일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 근처에서 주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마음껏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종말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 잔치를 그대로 예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 언약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에 사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그야말로 어떤 천국 잔치의 예표였다고 하면 이게 예수님 때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예표하는 어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는 예표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그 천국 잔치가 사실 이와 같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너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는 메시지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성만찬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사건이 사실은 오병이어와 맞닿아 있고요.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게 됐냐면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고 사실 그것을 이미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꼭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너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무슨 것을 대가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그 죽음 사건을 통과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배부르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나와져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냐? 예수, 그는 참 선지자다. 그는 새로운 만나다. 그는 생명의 떡이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분이시고 그의 살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살을 먹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묵상해 본다고 할 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하에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6장에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6절에 보니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어떤 표적이냐면 오병이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대표적인 표적인데 이 표적 이후에 아이러니하게 다 떠나갔어요.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표적인데 이 표적을 보여주고 이 표적을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될 것인데, 야, 이제 병자도 고치더니 이런 일이 더 와야 될 것인데,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 15절부터 쭉 그런 어떤 논란의 어떤 얘기들이 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왔다. 너희가 26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온 것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아니면 자신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의 어떤 표적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표적을 표적으로 봤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면 이런 표적을 일으키실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당신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해결될 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양심적으로 정말로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분 보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겠네.
우리의 어떤 경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 문제가, 육신적인 많은 문제가 끝나겠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해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표적만 보고, 표적을 일으키신 그분에겐 관심이 없고, 요것만 보고 당장에 자기 머리로 자기 어떤 삶에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병자구나,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충격이 커서 결국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즉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를 배불리해주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상반된, 똑같은 동일한 표적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떠났던 유대인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에 정말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를 따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결국 사실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늦게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큰 이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 이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이 없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를 점점 믿어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시거든요. 우리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바는 그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자. 이 얘기거든요. 네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이분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몇 가지만 취해서 로마의 문제, 어떤 이 경제 문제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대충 생각하고 왔다가 저 길로 가면 좀 괜찮겠네 싶어서 유익을 얻으려고 왔는데 점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핍박하는 인물로 돌변합니다. 완전히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예, 떡 먹고 바뀌게 되고 병 낫고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자기에게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는, 자기의 어떤 사건의 어떤 해결만을 요구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예수 믿는 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얼마, 우리의 헌금 얼마,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동 얼마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 목숨 전체, 우리 인생 전체, 내 삶 전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게 됐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게 두려워서 못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렇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맞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목숨을 그분에게 던진다고 하면 모든 삶이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내 멍에는 쉽다. 그분하고 같이 멍에를 매니까 너무 쉬운 일이라.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계산하고 있을 때 이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드려도 다함이 없는 같이, 헌신해도 다함이 없는 같이, 내 나름대로 올인을 하는 것 같은데 올인을 한만 해도 이게 칭찬드릴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양극단의 부류가 있습니다. 양극단의 부류가 다 틀렸어요. 내 힘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런 중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나서 나를 따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이 너 필요 없고 무조건 내 힘으로 하면 될 수 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다 틀린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가 누구신 줄 알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냥 말씀 따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주신 믿음 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벌써 140몇 명이 됐습니다. 82개국에.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예상을 150명 했는데 150명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주께서 문을 여심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에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표적 때문에 다 떠나가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베드로와 12제자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 한 명을 빼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내가 새로운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이 생명을 떡을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목자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이미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이 땅에 왔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방법밖에 없다. 마시겠느냐? 먹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시종일관 우리에게 목숨 주기를 원하고 생명 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목숨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이 많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아니야? 내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겠냐? 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만나면 너에게 생명을 줄 참된 목자가 아니겠냐?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게 주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다.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어라. 39절에 아버지의 뜻을 얘기합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건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건진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오병이어를 보여준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만나 아니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참복자다. 예수가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니 믿으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러니까 믿으라. 믿음이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에도 이게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자들도 불신앙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우리가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특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나눠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면서 너희가 갖다 주라.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면 안 돼요. 정말 기쁨으로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함으로 달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도 얘기했지만 익두스가 요즘은 계속 새롭게 다가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을 할 때 누가 예수 믿는지를 표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물고기 그림 그렸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익두스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의 앞글자만 모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중요한 익두스 문장 전체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십니다. 이게 익두스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십니다. 이게 익두스의 약자입니다. 익두스의 원래 뜻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익두스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 익두스의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2000년 만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시면서 나눠줘라.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의 전체의 공통적인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시종일관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만나이면서 생명의 떡이면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면서 모세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며 이 모든 것을 먹이는 참된 목자이고 이 모든 이 생명을 너에게 줄 때 내 목숨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목자이고
그런 목자이고 결국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자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 생명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너희가 이걸 갖다 줘라. 이 생명의 떡을 갖다 줘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어떤 표적을 통해서 단순한 기적이나 단순한 능력, 단순한 나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 선명하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 주중에 잠시 시간이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한번 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할 때 힘들지 않냐, 고생스럽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성경에 있는 그 언급한 대로 얘기를 하시더라. 나는 내가 믿는 그가 누군 줄 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거로 사실은 끝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계시가 점점 풍성해져야 돼. 그래야지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2만 명이고 손에 쥔 것은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갖다 주라고 얘기할 때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 이건 가능한 얘기랍니다. 가능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며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또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영원한 목자이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분이며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숨을 취하고자 할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 전체 인생 전체를 요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에 반하는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